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1년 전에 바벨론과의 전쟁 중에서 죽은 유다 나라의 군대의 죽음으로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널브러져 있는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제가 영상을 화면을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도록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망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명령하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절망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절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이라는 말은 유행병이 쫙 퍼져서 전 세계를 다 유행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상태를 그렇게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패닉 현상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패닉 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치 기절한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패닉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코로나 문제도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600여 년 전, 정확히 말하면 2605년쯤 되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그 군대가 유다 왕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두 번째 침략한 것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대 군대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에서 전멸을 당했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유다인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처절하게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은 눈이 빠졌습니다. 바벨론 나라 왕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왕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장님이 된 거예요. 이제 남은 백성은 병들고 힘없는 노약자들 뿐입니다. 그들을 부양할 자식도 없습니다. 에스겔이 그 기드론 골짜기에 널려있는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희망을 찾아올 수가 없어서 탄식하게 되어지는 탄식의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그렇게 절망뿐인 기드론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군대가 멸망당하여 마른 뼈들만 널브러져 나뒹구는 기드론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걷는 에스겔은 그곳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절망밖에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에스겔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생각에는 그 뼈들이 살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아시니,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려면, 마른 뼈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면 무엇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다 죽이셨단 말입니까? 죽이시려면 왜 살리느냐고요? 살릴 거면 왜 죽이셨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에스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 이방놈들에게 몰살당하도록 버려두시더니, 버려두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외치라는 그 명령,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에스겔은 자기가 그 뼈들을 향하여 마른 뼈, 나뒹굴아 돌아다니는 어느 뼈가 어느 뼈끼리 자기 짝인지도 모르는 그 뼈들을 향하여 서로 짝을 맞추고 살아나라고 그럴 때에 과연 그것이 살아나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지. 에스겔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함께. 그러니까 586년 멸망할 때 잡혀간 게 아니라 그 앞전에 잡혀간 거예요. 1차 침략 때.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로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말하자면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던 그러한 젊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과 함께 제사장이 될 사람이 잡혀가서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제사장도 못하고 이제는 노예처럼 같이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기드론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환경을 쫓아가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 자리인데 믿음의 사람은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과 환경에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헌신의 자리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전염병이 돌고 핍박이 돌아오면 믿음의 사람도 그 헌신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환난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순간도,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죽음의 자리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모든 군대들이 다 몰살당한 그 살육 현장이 바로 에스겔이 바라본 마른 뼈들의 뒹구는 현장이었습니다. 군대가 몰살당했고 왕도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백성들도 이제는 뇌로 끌려간 예루살렘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없는 노약자뿐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도 그 성전을, 허물어진 성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마저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니 에스겔의 마음은 천근만근, 그는 제사장인 것이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마저 흔들리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향하여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들, 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 군대가 다 몰살당해서 이리저리 짐승의 발에 치여 굴러다니는 마른 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벨론과 싸우다가 죽은 그 군대들, 그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싸우다가 전사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군대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은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려고 싸우다가 죽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외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외칠 때마다 그 마른 뼈들은 서로 자기 뼈와 뼈가 서로 찾아서 움직였고, 그 뼈가 서로 붙었고, 그리고 그 뼈들에게 이제는 근육이 생겼고 힘줄이 생겼고, 그 뼈에 이제는 살가죽까지 입혀져서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에스겔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 생활에 성실한 이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코로나가 확진된 교회를 다니고 그 예배 자리에 출석했다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퇴출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저희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젊은 청소년들과 성도들을 교회에서 떠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정부 규탄 예배 회복 운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이 대전 지역에서도 불고 있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에게로부터 문자와 연락이 왔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규탄하고 예배 회복 운동을 많은 목사님들이 벌이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다시 곳곳에서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이제는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함이 교인을 살리고 교회가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뭘 다시 살리라고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있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인들의 모습은 영적 전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기절과에 속한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예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그럼 다른 데도 가지 말아요. 다른 데도 가요. 근데 교회는 안 와. 교회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기절초풍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사람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가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주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불치병 환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승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실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죽는 것 같았고, 예수님은 힘없이 매를 맞고, 예수님은 힘없이 고통을 받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잡았던 사단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사탄 마귀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로 인하여 사망의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는 깨뜨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게 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혈육에 속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주 예수는 우리에게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장정에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감리교회 교리장정 교리적 선언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제가 한번 이제 교리적 선언을 저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동안은 죄악에 승리하는 것 같고 전염병에 승리하는 것 같고 정부가 하는 행사가 다 옳은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의와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서도 실망이나 낙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을 끌고 기드론 골짜기 한가운데 갖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보니 그 산골짜기 사방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른 뼈들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사한 자도 죽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건강했던 자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한다면 죽어가던 사람, 썩어 냄새나던 사람도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 위에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고 썩어지고 마른 뼈와 같이 되어져서 살 가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랄지라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바람이 그들 속에 들어가 믿음이 장성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오늘날도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미 완료형입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얻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것을 우리가 지속해 나가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마음의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이들도 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복음을 가진 교회는 부활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 교회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코로나를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퇴출될까 봐 어려워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 문제로 오지 못하는 분들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수십 명밖에 못 모이고 우리는 미약한 상태로 지금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바싹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이 에스겔 골짜기는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살았던 성도들은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사망을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환경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간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왕은 눈이 뽑혔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죽어서 뼈가 여기저기 널브러진 것 같이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흩어진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586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간 지 약 50년 된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경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지 말고 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떠나라, 팔레스틴을 떠나라,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틴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1948년 그것도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유엔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고 나라를 팔레스틴 지역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이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각 도처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국가를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정부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이 잘 살고 구원받는 가장 큰 길은 예배 신앙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코로나를 이겨야 합니다. 예배가 방해받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젊은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배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항상 부활신앙을 체험하면서 그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